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조금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교육자들은 50명 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 넘었습니까? 네. 제가 2주 뒤에 다시 제가 설교하는데 그때 떡 내겠습니다. 네. 그때 다 오실 거죠? 다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얼굴을 기억해 두십시오. 네. 제가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네. 네, 떡 냅니다. 네. 어제 우리 박영식 전도사님께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저기 2층을 한번 올려다 보실래요? 네, 지금 저분이에요. 서 계신 저분.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 목회팀이 온전히 갖춰졌습니다. 인사는 주일에 우리 사모님이랑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또 사모님과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이 수요일이 저를 포함한 풀타임 교육자들 3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로 제가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도 3주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해야겠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격주로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격주로.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앞에 서 있어야 조금 더 나오실 것 같아서 네, 좀 더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격주로 수요일에 설교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50명이 넘으면 네, 떡을 내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정순 권사님 오셨나요? 못 오셨습니까 오늘? 네, 제가 이정순 권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떡을 다다음 주 수요일에 다음 주 아닙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네, 떡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2번째 시간입니다. 열쇠가 없어서 안 열린다. 열쇠가 없어서 안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글을 조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첫 문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쓰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반면에 이 첫 문장을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글이 슬슬 풀리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이 풀리면 글의 반을 쓴 셈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이제 카페를 갔더니 꽤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차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앉아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했는데 국어 선생님을 하셨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국어를 전공해서 설교의 첫 문장이 문법이 안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이게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문장이 딱 말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더 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설교가 말이 됩니까? 안 되나요? 기도도요, 여러분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첫 문장은 마치 열쇠 같은 겁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기도의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마음이 막 답답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돌아가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기도의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열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기도의 열쇠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열쇠가 없으면 문이 안 열리죠. 요즘은 물론 이제 다 번호키여서 열쇠를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열쇠가 없으면, 혹은 비밀번호가 없으면 문이 안 열리는 것이죠. 닫힌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열쇠가 우리의 기도 중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깜짝이야. 네. 그래서 뭐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를 기도의 문 안쪽으로 이끄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의 열쇠를 다 가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수요 예배는 앞으로 가급적 1시간 안으로 다 끝내려고 그래요. 설교도 한 15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설교 짧게 하고 같이 좀 기도 좀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를 나눴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잘 안 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빈말을 되풀이하면서 진심과 전심을, 그러니까 마음을 빼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하지 말아라, don't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do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6장 9절만 볼 거니까요. 6장 9절에서도 딱 한 단어만 볼 겁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딱 이 부분만 볼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성도가 하는 기도의 철학적 기초를 보여줍니다. 철학적 기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기도의 뼈대예요. 기도의 뼈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대체 무슨 기도의 뼈대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요.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하늘, 그러니까 구름이 떠 있는, 뭉게구름이 떠 있는 이 스카이로서의 하늘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영역, 영적인 권세가 있는 heaven,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heaven이 뭐죠? 천국,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늘이라는 영역에는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온갖 신령한 복이 속해 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일까요? 헤븐일까요? 헤븐이죠. 헤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하늘은 뭐냐? 그냥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는 거예요. 영적 권세, 영적 복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은 경험주의죠. 경험주의. 경험주의가 뭡니까?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거, 실험될 수 있는 것만이 실존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주의 철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경험주의적 세계관에 세뇌당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는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그 문화가 우리 안에 내재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절대 안 그래 라고 의지적으로 말은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내면에는 그 경험주의의 그 철학이 깊이 뿌리 박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 경험주의가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냥 스카이가 아니라 하늘의 헤븐이라는 것은 천국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권세가 실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스카이로 여길 것인가 헤븐으로 여길 것인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열쇠이고 그래서 기도의 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 안 하죠?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기도를 안 하신다 그러나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체 왜 기도를 우리는 안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닫힌 세계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저 밖에 계시거나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냐? 닫힌 세계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안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주의적 세계관과 과학주의적 철학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차마 부정하지 않지만 생각으로는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나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는 경우가 많을걸요. 이 하늘에 계신 헤븐으로서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이 감정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나의 속 안에 있는 응어리를 그냥 배설하는 역할로서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위안으로는 장치로 기도가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해서 앞에서 담임 목사가 주여 그러면 같이 주여 하면서 속이 그냥 뻥 뚫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만을 생각하는 거죠. 속이 후련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가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던 얘기 중에 그 힐링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요. 교회 철야 예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힐링 프로그램으로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라고요?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야, 가슴이 답답하면 금요 철야 예배를 가봐. 거기 가면 후련하게 소리 지를 수 있다.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목이 찢어져라 기도할 수 있다.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한다. 심지어 돈도 안 든다. 노래방 가지 말고 노래방 가면 돈 드니까 노래방 가지 말고 금요 철야를 가라. 거긴 돈 내야 되잖아. 여긴 돈 안 내. 가서 열심히 소리 지르고 속이 후련해진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노래방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금요 철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노래방 삼아 소리 지르고 오면 속이 시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냥 속이 시원해지는 기도는 아닙니까? 카타르시스적인 기도는 아닐까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기도가 단순히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만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속이 답답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냥 하늘은 스카이일 뿐인데 헤븐이 아니라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내 의식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의식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 그거 해서 뭐해 그거?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분 좋아지려면 여행을 가야지 왜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광 공동체의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닫힌 세계관으로 하늘은 그냥 스카이지 왜 하늘이 무슨 해분이냐? 하늘에 무슨 영적 권세가 있냐?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 안 해도 내 사업장에 잘 될 것만 같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직장에서 잘 나갈 것만 같고, 기도 안 해도 우리 가정은 그냥 평안할 것만 같고, 기도 안 해도 내 자식 새끼들이 그냥 잘 클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죠. 만약에 하늘의 권세가 내 사업장에도 임하고, 하늘의 권세가 내 직장에도 임하고, 하늘의 권세가 내 가정에게도 임하고, 자녀에게도 임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닫힌 세계관을 갖고 하늘을 그냥 스카이로 여기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달라지고 기도 안 해도 똑같으니까 그럴 바에 기도하지 말자.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작업인데 하늘을 그냥 스카이로 여기니까 열릴 리가 없죠.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 나의 기도가 닫힌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냥 한풀이용 기도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늘을 스카이로 여기기 때문이죠. 열쇠가 없어서 그러니까 막 문을 발로 막 꽝꽝꽝 차면서 그냥 속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화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화풀이 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진짜 하늘의 권세가 나의 기도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부한 그 예화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한 소년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다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교우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날은 이 소년이 해가 쨍쨍한데 우산을 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왜 우산을 들고 왔을까요? 뭐라고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나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우산은 안 들고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광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열쇠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늘은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권세가 분명히 있는 해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세계관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깨 부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목이 터져라 기도는 하는데 그냥 스카이로 여기면 우리의 목만 쉬는 거죠.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곳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열어 젖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왜 아직도 문 밖에 서 계세요? 왜 문 안 열린다고 화풀이 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닫힌 세계관의 기도가 아니라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의 열쇠를 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릴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